서막, 부처를 자처한 사내, 서기 888년 강릉의 산사 샨시에에 한 승려가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세상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는가?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중이 아니었다. 그는 칼을 들었고 이름을 버렸다. 세상은 그를 궁계공이 라불렀다. 나라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백성은 굶주림에 울부짖던 시절, 그는 부처의 이름으로 군대를 일으켰다.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리라. 그의 입에서는 자비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피를 알고 있었다. 단 12해 만에 그는 왕이 되었다. 새 나라의 이름은 태봉 타이풍. 그는 금빛관 대신 붉은 승복을 걸쳤다. 그리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했다. 백성은 그를 신으로 받들었고 신하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부처의 미소 뒤에는 왕의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그의 말은 경전이 되었고 그의 분노는 곧 법이 되었다. 그는 세상을 구하겠다 약속했으나 곧 세상을 심판하려 들었다. 자비는 죄를 덮는다. 그러나 반역은 용서치 않겠다. 그가 한 말이었다. 그날 밤 한 신하가 사라졌다. 이튿날 또 다른 신하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부처가 아니라 왕이었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심판자였다. 세상은 속삭였다. 왕이 미쳤다. 그러나 그는 웃었다. 미친 자는 나인가? 아니면 나를 버린 세상인가? 그의 웃음 뒤로 역사는 피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부처를 자처한 사내의 서막이었다. 그는 왕족의 피를 타고났으나 세상에 버려진 아이였다. 신라 허난왕의 세우자 슈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었다. 왕실은 그를 불길한 자라 하여 산속으로 버렸다. 그가 3살 되던 해 눈 덮인 들판에서 울던 그 아이를 한 노승이 거두었다. 이 아이의 눈동자는 불처럼 타오른다. 왕이 될 팔자이지만 왕이 되면 세상을 태우리라. 노승의 예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절에서 자랐다. 이름도 없이 신분도 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 경전 속에서 세상의 고통을 배웠다. 그러나 부처의 말씀보다 먼저 가슴에 새겨진 것은 버림받음이었다.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천하의 불평등을 꿰뚫고 있었다. 법은 왕을 지키기 위해 있고 불법 포파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있다면 나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 그 질문은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그는 산을 내려왔다. 황량한 들판 굶주린 백성, 무너진 절벽 같은 나라. 신라의 말기였다. 귀족은 향락에 빠졌고 백성은 세금에 찢겼다. 전쟁보다 끔찍한 것은 절망이었다. 그는 법문 대신 외침을 선택했다. 세상은 병들었다. 이제 자비가 칼이 되어야 할 때다. 그날 밤 수십 명의 농민이 그의 앞에 모였다. 그들은 그를 스승님이라 불렀고 그는 그들을 제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경전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러 왔다. 신라 조정은 즉시 그를 반역승, 판니생이라 칭하고 추포령을 내렸다. 부처를 팔아 민심을 선동하는 자 궁계라 불린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죄와 동의어가 되었다. 하지만 백성은 달랐다. 그는 우리를 구할 자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지만 그는 고통의 아들이다. 그의 진영에는 무기보다 깃발이 많았다. 깃발에는 부처의 눈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을 본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분노가 있었다. 그는 부처를 믿었지만 더 이상 절하지 않았다. 그는 신의 자비보다 인간의 복수를 믿기 시작했다. 하늘이 정의롭지 않다면 내가 하늘이 되겠다. 그 순간 승려 군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칼을 든 부처, 자비와 분노가 한 몸이 된 사내였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밤마다 경전을 외웠다. 그러나 그 경전의 끝에는 기도가 아닌 외침이 있었다.
태봉 타이풍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역사는 그때를 불의 봉기라 기록했다. 하지만 백성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 했다. 그가 세운 나라의 첫돌이 놓이던 날,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운명의 모순이 태어났다. 그는 복수를 위해 부처가 되었고 부처의 이름으로 칼을 들었다. 자비와 증오가 같은 몸에 갇힌 사내, 그가 바로 군계였다. 태봉의 궁궐에는 새벽마다 종이 울렸다. 그 종소리는 자비의 종이 아니라 심판의 종이었다. 군계는 매일 새벽 불경을 암송했으나 그의 눈은 더 이상 부처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신하들의 숨소리 발자국, 시선 하나까지도 죄로 읽었다. 왕은 천명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부처의 계시를 받는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으나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2명의 그림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지장, 지창이라 불린 승려, 다른 한 사람은 왕건, 왕젠이라 불린 장수였다. 한쪽은 신앙의 권위를, 다른 한쪽은 군사의 칼날을 쥐고 있었다. 그 둘은 서로를 믿지 않았고 군계는 그 둘을 이용했다. 지장은 그에게 속삭였다. 폐하 왕건이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왕건은 또한 그에게 고했다. 폐하 지장이 불법을 팔아 백성을 현혹합니다. 그는 두 말을 모두 믿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태봉의 궁정에는 서로 감시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군계는 보고서를 받았다. 누가 웃었는가, 누가 고개를 돌렸는가, 누가 경전 대신 술을 마셨는가.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게 했다. 그 종이들은 죄의 명부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말하였다. 태봉에는 악귀가 숨어 있다. 그 악귀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내 옆에 앉아 있다. 그날 밤 2명의 장수가 사라졌다. 다음 날 신하들은 더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의 권력은 강해졌으나 그 강함은 곧 고립이었다. 그는 점점 인간의 언어를 버리고 계시라 불린 혼잣말로 나라를 다스렸다. 부처께서 말씀하신다. 이 땅의 반역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신하들은 침묵했다. 그의 광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났다.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선포하며 황금불상을 부수고 자신의 초상을 세우게 했다. 진짜 부처는 돌 속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그 순간 신하들의 얼굴은 굳었다. 누구도 그를 신으로 믿지 않았지만 누구도 신을 모욕할 용기도 없었다. 왕건은 밤마다 군사들을 모았다. 그분은 더 이상 부처가 아니야. 그는 우리 모두를 멸할 것이다. 그의 속삭임은 점점 커져 곧 태봉의 성벽을 흔드는 진동이 되었다. 지장은 또 다른 속삭임을 남겼다. 폐하 왕건은 하늘이 보낸 자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말은 역효과가 되었다. 군계는 눈을 치켜떴다. 하늘이 보냈다고? 그럼 나는 무엇인가? 지옥의 자식인가? 그날 밤 그는 지장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속삭였다. 부처는 자비를 베풀 때 칼을 든다. 너의 자비는 너무 오래되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장은 끌려나가 처형되었다. 그의 궁정은 이제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울지 않았다. 단지 왕의 눈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세상을 꿰뚫었지만 그 세상에는 더 이상 믿음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이 반복되었다. 내가 부처라면 왜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는가? 그때 멀리 개경에서 왕건의 군대가 일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군계는 알지 못했다. 그는 아직도 부처의 귀로만 세상을 듣고 있었으니까. 서기 907년 태봉의 봄은 이상했다. 꽃이 피지 않았고 궁중의 새들도 울지 않았다. 그해 봄궁계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왕비강씨를 불렀다. 그대의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다지. 왕비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폐하. 없다니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웃음이 이미 나를 배반했다. 그날 밤 궁계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대조 앞에서 홀로 불경을 읊조렸다. 그러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경문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이름이었다. 이튿날 아침 왕비와 두 아들이 불려 나왔다. 태봉의 신하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의 법은 평등하다. 나의 피라도 죄를 피할 수는 없다. 처형장이 꾸려졌다. 그는 손으로 직접 신호를 내렸다. 이것이 미륵의 잡이다.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 저 아이들만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비어 있었다. 칼이 떨어졌을 때 바람이 멎었다. 누군가의 울음이 하늘로 스며들었다. 그날 태봉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궁계는 혼자서 대좌에 앉아 있었다. 궁궐에 불빛이 꺼지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속삭였다. 내가 구하려 했던 세상은 어디 있는가? 그의 눈동자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명을 내렸다. 누구든 나를 의심하는 자는 불법을 모욕하는 자다. 그의 머리를 베어 불전 앞에 두어라. 그 명령이 내려진 후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태봉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의 절이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잃었다. 신하들이 떠나고 백성들이 숨어들었다. 그의 곁에는 병사 몇 명과 그의 그림자만 남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부처는 고독하다. 그러니 나의 고독도 깨달음이리라. 그러나 그 고독은 깨달음이 아니라 심연이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왕비가 나타났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피로 물든 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녀는 말했다. 죄인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다. 그날 새벽 궁중의 종이 다시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다. 그 종소리는 왕에 미쳐가는 심장의 울림이었다. 그는 신을 믿었으나 신은 그를 버렸다. 그는 왕이었으나 왕국은 이미 무너졌다. 그의 발 아래에는 피가 고였고 그 피가 왕좌를 적셨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부처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피의 미륵 혹은 광인의 선광이라 불렀다. 서기 909년 태봉의 궁궐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그해 봄 궁계는 다시 왕좌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불경이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칼이 놓여 있었다. 부처께서 나에게 명하신다. 세상은 썩었고 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는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숙청이었다. 3월 초하루 그는 첫 칙령을 내렸다. 왕건은 하늘을 거역하고 민심을 속였다. 그를 따르는 자,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 모두 반역으로 다스린다. 이튿날 왕건의 측근이라 불리던 장군 2명이 끌려왔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부처를 믿느냐?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처의 뜻으로 죄를 씻거라. 그 말과 함께 칼이 떨어졌다. 사흘 뒤 지장 승려의 제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불상을 부수고 자신을 때리며 외쳤다. 스승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처형장의 북소리에 묻혔다. 군계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도 태봉에는 악귀가 남아있다. 그는 날마다 3명을 내렸다. 오늘은 관료를 정화하고 내일은 백성을 시험하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절을 세웠다. 그들은 부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칼날을 숨겼다. 4월 군계는 태봉의 수도 철원을 떠나 각 지방의 절을 직접 순행했다. 그가 도착한 절마다 불상이 부서지고 대웅전에는 그의 초상이 걸렸다. 그 초상화 아래에는 붉은 글씨가 있었다.
진정한 부처는 인간이다. 그는 이제 신과 인간의 경계를 스스로 지워버렸다. 그의 칼은 점점 더 가벼워졌고 그의 눈은 점점 더 깊어졌다. 유골근은 또 다른 명을 내렸다. 왕건의 고향 송악을 불태워라. 그러나 군사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단 하나의 뜻이 있었다. 끝내야 한다. 7월 왕건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다. 그 소식이 태봉궁에 전해졌을 때 군계는 웃었다. 역시 올 줄 알았다. 부처께서 예언하셨다. 그는 칼을 쥐고 신하들을 모았다. 이 전쟁은 신의 심판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멸할 것이다. 그러나 신하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신의 이름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궁계는 자신의 방 안에서 홀로 불을 켰다. 벽에는 수많은 초상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초상들을 향해 속삭였다. 너희는 모두 나를 떠났지만 나는 아직 부처의 길 위에 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칼이 부처의 연고추로 변해 그의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부처여, 왜 나를 버리셨나? 그의 울음은 바람이 되어 궁궐을 흔들었다. 9월 초 왕건의 군대가 수도로 향했다. 군계는 마지막 명을 내렸다. 도망치는 자 부처 앞에서 죽이라. 그 명령은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 그날 밤 군계의 궁전에는 초 한 자루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왕의 얼굴도 부처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왕건의 군대가 태봉의 성문을 넘어섰을 때 군계는 검을 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옥좌에 앉아 있었다. 문지방 밖에서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폐하, 이제 도망치시옵소서. 그는 대답했다. 어디로 나보다 더 깊은 지옥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냐. 그의 마지막 날은 기록마다 다르게 전해진다. 는 말한다. 그는 폭정으로 백성을 괴롭혔고 하늘이 그를 버렸다. 그러나 야사 예시는 다르게 말한다. 그는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았던 자였다. 어떤 학자는 그를 광기라 부르고 또 다른 학자는 그를 정치의 재물이라 부른다. 그가 미쳤다는 기록은 왕건이 왕위에 오른 뒤 쓰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일까? 혹은 정당화의 문장일까? 그는 정말 미쳤던 것일까? 아니면 시대가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일까? 혼란과 전쟁 배신과 두려움 속에서 누가 제정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의 숙청은 잔혹했지만 그가 맞섰던 귀족과 사제들의 권력은 더 잔혹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이 신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죽지 않고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한다. 그는 눈이 멀고 옷은 찢어졌으나 끝없이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부처는 죽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았을 뿐이다. 그 말은 광인의 망상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깨달음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정말 부처를 믿었다면 그의 칼은 죄가 아니다. 그가 권력을 믿었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이다. 역사는 그 둘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는 신앙으로 권력을 쌓았고 권력으로 신앙을 파괴했다. 한 수도승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부처를 닮으려 했으나 결국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되었기에 그의 고통은 참된 것이었다. 만약 그가 단지 정치의 희생양이었다면 왜 그의 이름은 1000년이 지나도 두려움으로 남아있을까? 만약 그가 진짜 광인이었다면 어째서 그의 몰락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아름다울까? 아마도 진실은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믿은 인간이었고 신을 인간의 언어로 부르려 한 왕이었다. 그날 태봉의 왕좌는 무너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고려의 역사 속에서도 금기처럼 남았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부처의 이름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궁계가 사라진 뒤 태봉의 궁궐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불상은 무너지고 그의 초상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 초상을 마주할 때마다 속삭였다. 그는 부처였을까 아니면 죄인이었을까? 1000년이 흘러도 그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그를 광인이라 기록했지만 그의 생애는 단지 미친 왕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신을 흉내내려 했던 자였고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심판했던 자였다. 그 모순이 바로 그의 운명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권력은 사람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파멸시키는가? 군계는 그 답을 자신의 생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의심으로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전해진다. 나는 세상을 구하려 했으나 결국 나 자신을 구하지 못했구나. 그 말은 1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하다.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자 진리를 독점하려는 자는 언제나 같은 길을 걷는다. 신앙은 칼이 될 때 무너지고 자비는 두려움이 될 때 사라진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신과 권력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 질문은 군계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작은 군계가 있다. 믿음을 핑계로 타인을 재단하고 두려움을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는 마음. 그것이 그가 남긴 가장 인간적인 그림자다. 이 이야기는 한 왕의 몰락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거울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신앙은 순수할 때만 빛난다. 그리고 역사는 잊지 않는다. 광기와 신앙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의 이름 군계. 역사는 그를 심판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스스로를 심판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왕의 비극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